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3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정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어떤 의미, 그것을 이제 복음이란 이 관점 안에서 좀 함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실체,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이 복음을 누려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복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복음은 그냥 다른 하나의 소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기능과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삶도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내가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또한 복음이 무엇이야 라고 하고 이해할 때 여러분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를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하고 자기 주관과 자기 삶을 중심으로 복음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질서 안에, 이 복음 안에 내가 순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거는 나랑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는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복음이라면 나랑 어울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오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나를 다시 한번 정렬시키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아이덴티티, 서비스 센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이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틀 안에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칭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요 복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또한 예수님도 단순히 자신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단지 기적을 행하셔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고요, 정말 주님의 옷자락에도 붙들어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복음이 주는 이 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가 계속 이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풀어낼 거예요. 저는 단언코 확신하는 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큼 가장 귀한 건 없습니다. 복음, 진짜 복음이 뭐야?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들이 풀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축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를 믿어라예요. 자, 이 복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가장 먼저 회당에서 축사하시는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제가 그 동영상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땀 흘려 일하고 소설을 그만 읽어라라는, 축사 얘기했더니 이런 댓글이 달려서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저는 성경책밖에 본 게 없는데 소설을 그만 읽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 같은 댓글에 제가 또 한번 뭔가 그 전투력이 다시 올라왔어요.
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목사하는 일이 땀 흘리지 않고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도 그렇게 비춰지니 참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복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은 이것을 귀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얘네들도 좀 계급이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면 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때로는 환경을 어그러뜨려서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 끌려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전략에서 이기는 방식은 하나예요.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무엇인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주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래서 축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축사라고 하면 뭔가 막 쓰러져야 될 것 같고 막 귀신 쫓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그런 영역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축사는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웬만하면 얘네들 공격 못해요. 네, 정리 끝. 이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안식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이 온전해질 때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주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사의 개념이고 치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잘 붙들고 있으셔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왜 새벽에 한적한 그 시간대에 기도하러 가셨을까? 당시 마을마다 구조를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는지가 대충 이해가 돼요. 각각 마을마다 4채에서 5채 정도의 그 가옥들이 세워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집 구조가 뭐냐면 한 4채 정도가 세워져 있고 가운데 공동으로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한 집에 대략 우리는 많이 살아야 한 4명에서 5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한 집에 많이 살면 대략 20명에서 30명까지도 살았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기종기 모이고 또 옆집도 옹기종기 모이고 한 틀 안에서 그냥 사람과 늘 부대끼는 삶을 살았어요. 마을들이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마을 단위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마다 예수님의 삶은 늘 혼잡과 북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장 없는 한적한 시간을 선택해야만 했었고, 그것이 바로 새벽 미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가셨냐는 거예요. 이미 능력이 충만한 수준을 우리가 얘기하셨어요. 능력 그 자체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러 가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한다라는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뭔가 능력을 더 받아야 되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근데 이미 예수님께는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미 능력 그 자체신 분이 왜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러 가셨냐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자,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새로운 교훈이다.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후에 예수님의 활동은 거의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대했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음이란 메시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젠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오늘 36절과 37절에 보세요. 시몬과 그 및 시몬은 베드로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무엇이냐면 일어나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곳으로 막 갔는데,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예요. 새벽 아침부터 주님을 찾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아마 그 당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아마 이 상황들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해서 그 우리 연예인들 라이징 스타라고 하죠. 라이징 스타. 갑자기 인기를 확 얻는데 그 인기를 얻었던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는 스타가 아닌데 너 그거 알아? 걔 내 친구다? 그러면 뭔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치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베드로는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감정과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위세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도 늘 이어지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되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 이젠 죽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우 예수님 그 죽으러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은 오늘 많은데. 그래서 대지게 혼나요. 이 사단아, 난 이제 여기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혜택과 기회들을 엿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귀신을 내쫓고 이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바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오는 사람들의 기대감, 또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그들이 만들어 오는 메시아상, 여러 가지 공격과 여론과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더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무리들의 이끌림, 여론의 형성, 자기네들이 원했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고 다시 한번 본질적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내 안에 부르심의 그 능력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의 관점과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세요. 그것이 오늘 38절과 39절이에요.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요. 자,
전도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전도는 evangelism, preaching, 그러니까 선언하시다, 설교하시다, 복음을 증거하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예요.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네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때가 찼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예, 정말로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 안 들어요. 네, 명확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잘 적용해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합니다. 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내 문제가 해결돼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돌이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혹은 큰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좀 있으십니까? 혹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좀 있으세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의 좀 수술을 받긴 했는데, 수술을 받고 그 원인인 그 질병을 도려내서 완치가 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의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재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거 그냥 떼내고, 암덩어리 떼내고, 그죠? 고장난 거 제대로 고쳐 놓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 늘 얘기하죠.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발할 확률이 있어요.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모든 근원적인 모든 해결점이 다시 리셋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죄된 원위치, 문제의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의 본질은 치유와 회복이지만 복음의 능력의 본질과 근원적인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저희가 일과 다시 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죠.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왜 복음의 능력입니까? 근원, 본질적인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분리시키는 그 모든 죄의 요소를 알게 하는 것, 여기서부터 병의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부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파트만 해결되어지고 괜찮아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청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삶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근원적인 것을 회복되지 않고 근원적인 것이 어우러져 있으면 여전히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의 개념으로서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젠 돌이켜야 되는구나, 더 이상 이대로 살다가는 제 명에 못 살겠구나를 알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까지 역사하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온전케 하셔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병에 걸리면 이젠 내 몸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 사인으로 알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된 방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 찔림이 있는 건 어마어마한 할렐루야예요. 진짜요.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후벼 파는 어떤 이런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시면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요? 내 안에 막 오물덩어리, 나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 같은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 트라우마들, 과거에 매여 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요? 복음의 능력으로요. 오늘 그런 치유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수께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는 중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를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예요.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매우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은 보통 이제 잠복기가 3년에서 5년, 길게는 20년 동안 잠복하다가 드러나기도 하는 병이라고 해요. 하얀 반점으로 시작하여서 살들이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물론 지금은 예방처도 있고 치유하는 약도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려진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 또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유대인 법에 의해서 자신을 늘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죽을라만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밖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에 삽니다. 근데 우연찮게 마을 밖이나 산속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우연하게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멀리서 나병 환자들이 멀쩡한 사람들에게 옷을 찢고 머리를 흘어행키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어요. 여러분 그거 할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거 할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냐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임하게 되는, 물론 지금 그 상태도 지옥 같을 것인데 그래도 간간히 사람들이 구제나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끊길 위험,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나병 환자는 지금 모세가 명한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사람한테 등장해서도 안 되고 노출해서도 안 되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앞에 엎드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2판 3판 곤사판이에요. 지금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율법보다도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이런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고요. 아니,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걸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율법에 의하면 그 누구도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심지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도 누구도 앉으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요. 뭐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하혈하는 여자들이 생리하는 그 생리 기간에 앉았던 그 여자가 앉았던 의자도 그 누구도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요.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고 있어요. 나병은 전염병이 있는 병입니다. 부정의 아이콘이에요. 실질적으로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이 낫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흰점이 없어졌을 때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검증을 받아요. 검증을 받을 때도 제사장이 만져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나았니? 이 정도지, 그 누구도 나병에 걸렸던 자들 혹은 나았다 하더라도 만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쟤 나았대. 근데 어떻게 믿어? 쟤 원래 부정한 애 아니야? 아마 나병에 나았더라도 평생 꼬리표에 고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 혹은 나병에 나았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정한 사람을 만지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을 접속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누가 와서 돌을 던져도 뭐라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족까지 등을 돌리는 병이 나병이에요. 저도 주위에 좀 피부병, 특히 이제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알아요. 아토피 피부병이 심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딱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어린 애들이 그런 거 보면 막 진짜 막 저도 모르게 막 울어요. 제 특징은 이제 아는 사람이면 가서 꼭 기도해 주거든요. 기도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라는 게 그냥 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죽하면 그 당시 나병은 어땠을까요? 불치병이에요. 진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살이 녹아내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천과 옷의 천과 살이 늘러붙어서 어느 게 살이고 어느 게 천인지 몰랐을 겁니다. 온몸이 녹아내리고 씻지 못하니까 냄새는 진동해요. 악취가 그냥 감히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괴물 같은 것을 넘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정도에 따라서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만지시고 계세요. 나병 환자도 율법을 깨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도 율법을 깨 그를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의 행동보다 아마 예수님의 행동을 더 쇼킹하게 여겼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예요?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더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외롭고 처절한 시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원하세요.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은 내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서 만지는 순간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치유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강한 의지예요. 무대뽀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상관없어, 이건 내 의지야 라는 거예요. 적극적 의지와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주님께서 왜 이런 의지를 발휘하여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을까?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내가 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야,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율법을 다 파괴하고 있네, 어기고 있네 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틀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비상식적이니까.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것에 손을 얹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레위기 13장 14절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 단순히 어떤 격리나 정결 의식의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이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나병 환자들 따시키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사람 취급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정을 거룩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율법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이 부정함이 깨끗하게 변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내 부정함과 내 죄악을 해결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부족함이, 내 안에 연약함이, 내 안에 깨어짐이 완전함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만지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더럽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나가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저도 가끔씩 이제 지나가는 멍멍이 똥을 밟기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했는데도 이게 냄새가 잘 안 빠져요. 그죠? 특히 여러분 신상 구두를 신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죠? 진짜 새 옷을 입고 갔는데 김치 국물이 하나 튀어봐요. 보통은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개념이에요. 그죠? 율법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이즈의 차이예요. 사이즈의 차이. 여러분,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무한대로 부으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거룩하신 정결하신 예수께서 부정한 것에 손을 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트랜스퍼가 이루어져요. 이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께로 옮겨지고 예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옮겨져요. 이것을 더블 트랜스퍼, 이중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정함과 부정한 것이 맡겨나면 늘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대속물이 되셔서 본인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가지고 오셨던 의로움,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이 벌어지냐면 나병 환자의 부정함과 그 저주가 예수께로 옮겨져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세요. 부정한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이제 누구에게 간 겁니까? 나병 환자에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음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지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터의 영역이 이젠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웃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나병 같은 내 안에 장복하여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채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녹아내리는 수많은 죄의 근원들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의 근원이 주님 말씀하신 그거 내 거다. 이제 내 자유함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이에요. 전부를 걸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복음은 실체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간다라고 표현해요. 보세요. 나간 거예요. 누구에게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시니 보세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상가 아부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야, 명령을 합니다. 너 이제 깨끗해졌지?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도장 받아. 너 건강해졌다고 다시 한번 확증받고 모세가 명한 것을 다시 드려.
뭐예요? 너 다시 율법을 행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율법이 완성된다는 걸 다시 제사장에게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너 말씀도 안 지키고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도 문제가 해결돼도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병이 치유돼도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다시 거룩한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 다시 말씀 가운데 거할.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45절에 보니까 이 나병에서 나왔던 사람이 예수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안 들을 수밖에 없죠. 평생 살이 녹아내리고 죽을라만 기대했던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죠. 동네 한마디에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날 치유해 주셨어. 예수님이 날 치유해 주셨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5절에 보니까 나가서 이 일을 많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그 결과로 예수께서 다니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보세요. 나병 환자의 자리에 예수께서 가시고 예수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블 트랜스포, 이중전가예요. 주님은 왕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끄집어내셔서 아들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증인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 빛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정한 이 세상을 향하여 에휴 부정하다, 악하다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 내가 의로우심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구원이 여기 있다. 하나님은 그거 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실체가 되고 빛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터의 일터의 영역에서 복음을 맛보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어떤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손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